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조금 유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이 여인이 사는 중에 엘리사가 집에 들를 수 있도록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내어주고 또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방도 줍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뭐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 또 주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섬겼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제공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뜻밖의 이 여인이 자기의 간절한 그런 바람과 소원을 말하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이 여인이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죽어요. 그렇게 어렵게 생긴 아들인데 이 아들이 또 죽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엄마 품에서 안겨서 이 아들이 죽습니다. 차 앞에 일이 많았죠. 그러다가 엄마 품에 있던 그 아이, 집에서 그 아이의 시신을 두었다가 엘리사를 다시 한번 청하여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하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와 이 여인은 굉장히 신뢰가 두터워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사실 그 아들도 엘리사가 네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고 뭔가 그에 대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서 엘리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와 이 여인은 굉장히 신뢰가 두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니까. 그냥 사람의 말로 보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신뢰가 두터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잘하고 또 믿음도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의심 없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고 그렇게 신뢰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기초를 이루고 1절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1절은 어떻게 말씀하죠? 7년 동안 기근이 올 텐데 네가 수냄 땅에 있지 말고 네가 기거할 곳을 찾아서 가라 라고 이렇게 전하죠. 그런데 이렇게 전했을 때 수냄 여인이 실제로 떠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냄 여인과 이 엘리사가 굉장히 신뢰 관계가 두터웠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이 수냄 여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별 고민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와 뜻을 알고 그렇게 선뜻 떠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엘리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인에게 믿음을 준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믿었고 엘리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 재지 않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참 이것을 통해서 새삼 깨닫는 것은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 신뢰하게 된지를 보게 되면서 앞서 섬기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사건과 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끈끈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생기기도 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지만 우리 한 목사가 우리 수백 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챙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님도 계시고 앞서 섬기던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병중에 계신 가족분들을 또 돌아보고자 신방으로 뵙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자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요청에 의해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찾아뵈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병중 세례도 주고 이런 일을 하면 참 그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참 목회자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목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마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타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례로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장례 가운데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안치까지 다 모든 4번, 5번의 예배를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실제로는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던 어떠한 그 사안과 상처 때문에 그분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서 금요기도회의 반주를 인도하는 그런 정말 신실하고 헌신하는 자까지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본이 되는 자로 잘 정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뒤에서도 볼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거처를 옮겨라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준비가 안 됐는데 선뜻 떠날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 여인은 또 실제로 유복한 것으로 보여요. 없지 않았습니다. 좀 재량적으로 넉넉하고 지금으로 치면 좋은 집도 있고 괜찮게 좀 나눌 만한 그런 형편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다 두고 떠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 두고 떠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앞도 뒤도 재지 말고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네가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상식과 경험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내 경험과 달라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떠났다가 7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과 재산이 온데간데 없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땅과 재산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 합니다. 먼저는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성도를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대해서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넴 여인을 이 징계의 환란에서 제외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7년의 기근에서 떠나라 하신 이유였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보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누가 기근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징계로 인해서 7년의 기근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죠. 그런데 여인을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여인, 이 수넴 여인을
환란에서 제외시켜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죠. 우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또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내가 만난 이 일은 뭐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이 갖게 되지 않나요?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내 상처와 깨어진 관계들과 이 풀리지 않는 숙제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 상황은 뭐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여인같이, 그리고 이 장자의 죽임에서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는 왜 특별히 보호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의 연속이고 나는 왜 상처에 계속 노출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우리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가셨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고 숙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기쁘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그 걸음을 뒤따르는 것이죠.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고난, 이스라엘 전체가 당하는 이 고난, 징계의 목적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을 그 자리에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우상 숭배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를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고난을 면케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고난의 의미는 신자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숙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슈넴 여인이 집을 버리고 블레셋 그 이방 땅에 가서 7년 동안 살았던 것도 여러분 고난이겠죠. 내 집이 있고 내 재산이 여기 다 있고 땅도 다 여기 있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떠나면 얼마나 그게 고생이었겠어요. 그리고 왕이 앞에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아마 같이 있었던 남편도 7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뒤엔 없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여인에게 굉장히 고난이었을 것이에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7년 동안의 과정을 주님께서 성도의 고난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과정으로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은 7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 가운데 포위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을 자행하게 되냐면 아기들을 솥에다 끓여 먹게 돼요. 오늘은 내 아이 끓여 먹고 내일은 네 아이 끓여 먹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조차 할 수 없는 서로의 자녀를 끓여 먹이게 되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비참한 전쟁을 겪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7년 동안 피해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고난이었겠지만 더 큰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좀 고난의 의미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빼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를 보호한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방편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자녀를 보호하시는가? 바로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보호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시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당신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나타내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오늘날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미 밝히 다 드러났지요.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의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또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확히 다 말씀하셨고, 그 내용들이 오늘날 저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안에 주님께서 다 우리의 눈높이로 수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핀다고 해서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불신자가 그럼 내가 이런 비결을 알고 좀 피해볼까라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대한 비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에게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이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빨리 피해라, 7년 동안 큰일 난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말했다고 해서 큰일 났네, 빨리 피해야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 집이 여기 있고 내 가족이 다 여기 있는데 어딜 가란 말이야? 라고 대다수가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져도 다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저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수냄 여인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냐,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관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순종했던 수냄 여인은 처음에는 그냥 수냄 여인이라고 지칭됐지만 뒤로 가면 이제 아들을 살아난 이후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살렸다라는 것이 4번이나 언급됩니다. 이제는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 주된 인물로 그렇게 부각되고 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특징은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는 은혜가, 그런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렇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또 말씀에 깨닫는 은혜도 주셔서 그렇게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내 집도 없고 땅도 다 잃어버리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나라로 귀속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왕에 찾아가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우연과 같은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죠. 그렇게 섭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찾아가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죠? 왕에게 나아갔어요.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죠. 4절과 5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지금 그 사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에게 막 말하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는 그 중이었는데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 지금 막 그 엘리사가 한 그런 기적들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뭘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죽은 아이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이걸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보고 그 말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게하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그 주인공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나 극적인 것이죠. 지금 그 타이밍에, 그 상황 가운데 하필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참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필연이죠. 그러면서 왕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니까 6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 여인에게 잃었던 모든 것을 갚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는 생활 걸음걸음에 우연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일들,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에 대한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지금껏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은 필연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섭리와 필연을 두셔서 모든 만남과 그리고 모든 상황이 우연이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앞날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가득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깊이 교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하루를 주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